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3편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전형적인 개인 탄식시로 분류되는데요. 탄식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편의 표제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내 믿음이 연약한가 등의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성도가 역경 가운데 언제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갈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일이 그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먼저 시인의 절망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인이 처한 위기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잊다, 얼굴을 숨기다, 번민과 근심, 원수들의 자랑의 표현을 통해 엿볼 수가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고 앞으로도 잊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주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한 호의를 거두었고 잊으셨으며 또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라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처한 위기사항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듯한 외로움과 고통으로 인해 시인의 심령은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이 시인의 답답함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인을 위기상황에 밀어넣는 원수에 관한 정보인데요. 시인의 이런 위기상황은 바로 원수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앨런 로스는 그의 책 예배와 영성에서 1절을 매우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장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중단하는 것은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은 참으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비타를 직역하면 제발 보소서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목해 달라는 요청이 없던 것이고요. 다시금 얼굴을 돌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요청은 응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밝히 쓰소라고 요청하는데요. 단순히 시력을 회복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자신에게 생명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달라는 구원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처한 위기사항이 매우 긴박하다는 것은 그가 사망의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시인은 질병으로 인해 죽기 직전 상태라고 이해될 수 있고요. 운유적인 차원으로 보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죽음으로 표출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죽음에 이른다면 원수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말하며 환호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인은 마지막 5절에서 6절에서 완전히 상반된, 즉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위기상을 묘사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통과 원망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그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올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니를 번역하지 않았지만 히브리 본문은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고통의 가장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시인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의지해왔던 여호와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해결해 주심으로 찬송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의 근거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직 자신의 요청에 그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어떤 호의도 응답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복의 소망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였고요. 아직도 고통의 터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통의 터널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혹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더 나아가 그 고통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인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상승하게 되면 정면만 보이고
그곳을 제한 주변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우리도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너무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이상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봐야 별것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시인에게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시인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억울한 일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요, 시인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칠흑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에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